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영적 좌표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랫동안 종말에 대한 예언서로만 읽혀왔지만 사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서이자 우리 각자의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히 칭찬이나 책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가 가진 신앙의 태도가 부활의 생명에 합당한가,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예리하게 판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7교회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교회들 속에서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자신의 신앙은 어느 교회의 특징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그 교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보여주는 영적 현실을 통해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교단들과 신앙 공동체들의 모습을 비춰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활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교회의 문 앞에 섰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보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교리적으로 분명했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무리 교리가 바르고 아무리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도 사랑이 식어버린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뛰던 그 순수한 열정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의무가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교리가 차갑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은 어디서 발견될까요? 전통 있는 장로교, 루터교의 일부 교단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수회 매우 충실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굳건히 지키고 이단을 분별하는데 탁월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정통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차가워졌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이고 설교는 학문적이며 성도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하나 교회를 떠납니다. 재미없다, 딱딱하다, 감동이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통계는 이를 증명합니다. 전통적인 주류교단들의 성도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년층만 남고 청년층은 사라지고 교회 학교는 텅 비어갑니다. 문제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진리가 사랑 없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칼뱅의 신학은 옳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불꽃 없이 전해질 때 그것은
생명을 주는 빵이 아니라 차갑고 딱딱한 돌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리를 사랑의 불로 다시 태우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사랑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교리는 사랑 없는 무기가 아니라 사랑의 검이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형제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분별력이 사랑으로 옷 입혀질 때 비로소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향한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진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없는 정통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2. 서머나 교회, 환난 중에도 부요한 교회.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오직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약속뿐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문장 속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환난을 받고 있었고 물질적으로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서머나는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도시였습니다. 매년 한 번씩 모든 시민은 황제의 상 앞에 가서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증명서를 받고 그것으로 1년간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없었으며 심지어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서머나의 유명 한 감독 폴리갑은 화형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부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날 서머나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의 지하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정부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공식적인 목사도 없고 찬송가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뜨겁습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소지하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가족 전체가 3대까지 처벌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어두운 밤에 작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중동의 무슬림 배경 신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살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례를 받고 비밀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들이 바로 현대의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들은 세상 것을 다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핍박이 적습니다. 적어도 한국과 서구 사회에서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위험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안전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가? 만약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3.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교회는 매우 흥미로운 영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네가 사는 곳을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버가모는 로마의 아시아 총독이 거주하는 정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이교 신전들이 즐비한 종교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순교자를 낸 교회였습니다.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발람은 돈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선지자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지만 발람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통해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도 발람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협을 가르쳤습니다.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것쯤은 괜찮아. 그냥 형식일 뿐이야.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것쯤은 문제없어. 우상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세상과의 타협을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역사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그들은 성적 타락과 도덕적 방종을 가르친 집단으로 보입니다.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현대교회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대형 교회들,
물질 축복을 신앙의 증거로 여기는 진영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번영 복음이라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가난은 저주이고 부는 축복이다.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부 구절들을 왜곡한 것입니다. 씨앗 믿음이라는 개념도 생겼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름지어 선포하라 라는 운동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신앙으로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가르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돈 많은 목회자와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개인 제트기를 타고 다니는 설교자와 헌금 독촉에 시달리는 교인들입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과 영적으로 메마른 예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속권력과의 결탁입니다. 정치인들과 손잡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복음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사업처럼 운영되고 성공과 실패로 평가받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이비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부요함은 돈이 아니라 진리에 있다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신앙의 증거로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이고 사탄의 권좌 아래 무릎 꿇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타협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돈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4.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교회.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영적 타협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교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하리리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퍼뜨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했던 인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행음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영적 음행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것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녀가 카리스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을 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칭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곳, 신비주의와 은사남용이 일어나는 곳, 기도를 혼의기도와 영의기도로 나누어 무분별하고 시끄러운 자칭 방언기도가 영의기도라고 주장하는 곳, 예언과 환상과 기름 부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중심의 영성이 확산되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사도 운동, New Apostolic Reformation 이라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이 운동은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그들의 예언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집회에서는 금가루가 떨어진다, 천사가 나타난다,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등의 신비 체험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넘어지고 웃고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귀신의 장난 같은 짓거리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모든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분별력의 부재였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있었지만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자칭 선지자들이 이끄는 공동체에서 영적, 재정적, 성적 타락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조종하고 개인의 삶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돈과 권력과 성적 타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예언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체험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높이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높이지 않고 특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영적 체험은 성경과 일치하는가? 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과 신비 체험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5.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교회는 7교회 중 가장 슬픈 교회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한 문장으로 4대 교회의 모든 것이 요약됩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활동적이고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못하였노니. 그들의 행위는 불완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반입니다. 시작은 하지만 끝을 맺지 못합니다.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기력합니다. 4대 교회에는 한 가지 칭찬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외형만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4대는 역사적으로 부유하고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심했습니다. 아니랬습니다. 실제로 4대는 2번이나 적군의 기습을 받아 함락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교리는 있지만 회개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관성으로 굴러갑니다. 그냥 해왔으니까 계속합니다. 다들 하니까 나도 합니다. 오늘날 4대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하는 교단들, 명목적 기독교인들로 가득한 전통 교회들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주류 교단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초자연적 요소들을 부정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신화이고 기적은 과장이고 부활은 상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교사일 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윤리단체가 되었습니다. 사회봉사 기관이 되었습니다. 인문학 토론 클럽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죄, 회개, 구원, 부활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회정의, 인권, 환경보호 같은 주제들이 설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정치운동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유럽의 대성당들은 박물관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많지만 예배 참석자는 적습니다. 어떤 교회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지만 교회는 죽었습니다. 북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주류 교단들, 즉 미국 장로교, PCUSA, 미국 감리교, UMC, 미국 성공회, Episcopal Church 같은 교단들은 해마다 수만 명의 교인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를 닫고 건물을 팔고 목회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도덕 수업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사회학 강의를 듣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찾아옵니다. 소망을 찾아옵니다. 부활의 능력을 찾아옵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전통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회개는 생명입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건물이 크다고, 교인이 많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있는가, 복음이 선포되는가, 영혼이 구원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대 교회에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모두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명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사대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나는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있는가? 나의 교회는 생명이 있는가? 형식만 있는가? 6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킨 교회.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그들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았고 영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시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험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중심의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서 발견됩니다. 개혁 침례교, 일부 장로교, 보수파, 복음적 선교단체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단보다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들은 교단의 전통이나 조직보다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단 의결정이 성경과 어긋나면 그들은 성경을 따릅니다. 둘째, 세계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깁니다.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현장을 지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셋째, 신학적 겸손과 실천적 사랑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들은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교리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만 그 진리를 사랑으로 전합니다. 분별력이 있지만 그 분별력을 온유함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TV에 나오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다. 대형 행사를 하지도 않고 유명한 설교자를 초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둥은 건물을 지탱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의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다윗의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가? 7.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이 교회는 어쩌면 오늘날 가장 흔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토해내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융 중심지였고 의료 중심지였으며 식물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편안했고 안전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영적으로 공고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 인식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현대 서구 교회와 한국 대도시 교회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성장과 성공에 취한 교회, 자기개발과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회개와 거룩이 사라진 편안한 기독교입니다. 20세기 후반 교회의 성장론이 확산되면서 교회들은 성공 모델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 얼마나 큰 건물을 짓는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가 교회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 1970에서 80년대 폭발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한국 교회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단 지도층의 세습, 재산 축적, 권력 다툼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이 폭로되었습니다. 교회 내 갑질과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무기력이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지만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헌금은 하지만 거룩함은 사라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세상 살아가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SNS와 미디어의 발달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목회자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팔로워 수를 늘리고 조회수를 올리고 책을 출판하고 방송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목회가 자기 PR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자기 개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유익한 정보 얻고 힐링하고 위로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도전은 사라지고 편안한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일까요? 시련을 통해 정제된 믿음입니다. 흰옷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안약은 무엇일까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두드리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우리 교회는 문제없다. 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나 숫자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미지근하지 않은가? 나는 자기만족에 빠져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나의 삶 안에 계신가?
밖에 계신가? 8. 일곱 교회와 현대교단 비교 요약.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교회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전통적 보수 교단들의 일부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교리는 정확하지만 차갑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핍박받는 지역의 지하 교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돈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와 은사남용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하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자기만족에 빠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7교회 중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단 2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약했습니다. 환난을 받았고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자칭 부자라고 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토함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실패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7교회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여러 교회의 특징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에베소 같고 다른 영역에서는 라오디게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단순히 어느 교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점검하며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한 것입니다. 9. 결론. 부활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7교회를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교회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교리가 아무리 정확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타협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도,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사대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관성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진리의 의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기 만족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멸망입니다.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날 어린 양의 나라에서 부활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교리를 이용한 자가 아닙니다. 은사를 자랑한 자가 아닙니다. 큰 교회를 세운 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진리를 지킨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7교회의 어느 길을 걸을 것입니까? 에베소의 냉담함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서머나의 충성을 선택할 것입니까? 버가모의 타협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빌라델비아의 진실함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설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보내셨습니다.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고, 돌아오면 맞아주시겠다고, 끝까지 가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활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회개는 오늘 해야 합니다. 돌아서는 것은 지금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한 지체가 회복되면 온몸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고 즉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은 어느 교회에 서 있습니까? 이제 이 오디오북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교회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7교회 중 어느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에베소 교회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버가모 교회처럼 타협의 유혹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타협을 끊으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분별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깨어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을 여십시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어느 교회에 서 있든 소망은 있습니다. 회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